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얼굴이 하얗게 빛이 나온다. 지금 뭐 외계인도 아니고 되게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영화로운 모습이 나오는 변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굴에서 빛나면은 뭐 되게 예쁘고 뭐 아름답고 아주 화장을 잘하거나 뭐 이렇게 영화 배우 같이 그러면 막 야 광채가 난다 얼굴에서 빛난다 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빛 자체인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거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그렇게 변할 때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거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육신이 지금 우리 혼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신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많이 아프고 또 40, 50대가 되니까 우리가 참 아파요.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내 몸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정말 안 들어서 그래서 저는 빨리 부활의 몸으로 빨리 몸을 갈아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냥 콜링만 하세요. 부르시기만 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활할 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 부활의 몸을 받으면요, 눈물하고 사망하고 슬픔하고 아픔이 전혀 없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야, 얼마나 좋은 몸이길래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몸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은 아프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파요.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아파요, 우리 몸은. 그리고 7, 80년밖에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로 견딥니까? 술이죠, 그죠? 알코올로 견디는, 알코올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뭘로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견뎌요. 성령님이 뭘로 위로해 주십니까? 너 부활의 몸 받을 거야. 너 부활의 몸 받을 거야. 이걸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7, 80년 지나면 그거 다 못 쓰고 죽습니다. 그럼 돈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지혜롭고 했던 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져왔는데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다 해본 사람이 헛되다고 말해봤으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저것도 7, 80년 지나면 저거 뭐 영원하지 않구나. 저거 헛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운동을 하도 안 해서 지금은 제 위장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멈췄잖아요. 멈춰가지고 제가 이 아픔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배를 찢는 그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할 때 배가 땡기잖아요. 딱 그 느낌인데 되게 땡길 때. 막 되게 땡겨서 막 찢어질 듯이 아픈데 운동은 그래도 기분 좋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기분 되게 나쁜 느낌이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막 배가 땡길 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배가 땡기고 아프고 찢어질 듯이 아프니까 요거는 기분 나쁜 아픔인데 요 아픔은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감사한데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아프지 않게 전에는 그냥 운동이라는 건 그냥 극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운동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저 성장하라고. 그래서 제 몸이 참 이렇게 저를 이렇게 큰 아픔을 주니까 원수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제 몸 안에 사는 게 적과의 동침이구나. 내 원수가 내 몸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쾌락은 금방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쾌락, 소고기 먹을 때만 좋아요. 먹고 나면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회를 좋아해가지고 초밥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먹을 때만 좋더라고요. 얼마 지나면 또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한만 맛있는 것도 계속 먹다 보면 물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려요. 그런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참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게 세상에 좋은 것만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고통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몸이 지금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것처럼 아프지만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 받을 거예요. 부활의 몸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그걸로 성령님의 약속으로 위로받고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교회 때, 초대교회 보면 성도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도 다 죽음을,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부활의 몸을 그만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뭘 해도 설마 죽기라도 하겠어? 죽기 하겠어? 그 말은 뭐겠어요? 최악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악인 죽음까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악도 우리한테는 그게 소망으로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변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변화산에서 빛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놀랍고 무섭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 좋아요. 마치 천국을 본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 모습이 3절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이 천사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천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얼굴을 알았겠어요? 그때 뭐 사진이 모세 엘리야 사진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얘기했겠죠, 예수님께. 야, 모세야 엘리야야 잘 있었냐? 잘 지내고 있냐? 나 이 땅에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좀 말을 좀 잘 안 듣는데 그래도 할만해. 뭐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알아들었겠죠. 뭐 이건 뭐 제가 상상한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그렇게 말해요. 좋사온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받은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우리도 저런 몸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excited. 너무 I'm so excited. 이렇게 너무 흥분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장막 셋을 짓다는 거는 그때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그냥 계속 집 짓고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직 천국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봤지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하신 말씀 그런 분들 체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천국을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좋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그게 너무나 영화롭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비슷한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본 거. 특히 아이돌 광팬들 콘서트 가가지고 아이들의 그 빛나는 모습, 그만 그 멋진 노래, 퍼포먼스, 뭐 그런 거에 감동받고 경이롭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뭐 싸이 콘서트 갔다 오면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뭐 풀린다고 막 그렇게 하고 사람들 세상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돌 자기 팬들 뭐 BTS라든지 그런 데 갔다 오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면 갔다 오면 끝납니까? 네, 끝나지 않아요. 갔다 오면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 순간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감동은 영원하지 않구나. 비슷한 감동과 경외로움은 줄 수는 있지만 그 순간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만이 영원하게 그걸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 여기에서 집 짓고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만큼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로 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한 모습을 부활의 몸을 본 거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막상 무서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그 자체가 저승사자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딱 들리면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되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좋아하지 죽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죽으면 다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밀하게 이 제자도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딱 3명의 제자들만 이렇게 예수님이 데려가서 그들만 이렇게 들려줄까 이런 거를 은밀하게 이왕이면 모든 사람 다 들을 수 있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온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81억 명.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나를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81억 명에게 들려줬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더 많이 믿겠죠. 두려워하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은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놓고 믿으라고는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만으로 믿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성경만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성경을 믿는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건 두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기적 같은 체험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기적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려고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사람이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막 장막 셋을 지어가지고 막 계속 살고 싶은 이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왜 그때는 또 바뀌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최고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번영할 때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런데 우리가 힘들면 그때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아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베드로한테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육신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다 둬야 돼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다른 말씀,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부활 때까지죠, 십자가의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한 때까지는 그 본 곳을 하나님 말 음성 듣고 모세와 엘리야 본 거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약간의 그런 것 같아요. 좀 스포하지 말라.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식스센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 스포한 사람은. 여기 나올 것 같죠? 너 때문에 재미 하나도 없게 됐잖아. 왜 스포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은밀한 게 한 거는, 야, 사실은 내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어. 십자가에 딱 내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어떨 것 같아? 야, 근심할 거 아니야.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딱 죽었는데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딱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할 거 아니야. 그때는 서프라이즈 하면서 내가 반전을 보일 거야. 뭐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그걸 내가 너네들한테 예고편으로 잠깐 보여준 거야. 이 영화된 모습을. 놀랍지 않냐? 얼마나 좋았어. 좋았지. 근데 그러니까 짜잔 하고 할 거니까, 서프라이즈 할 거니까 스포는 미리 하지 마. 너네들만 세 명만 보여준 거야. 라고 한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어부였다라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 안 받은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언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언급도 안 하고, 왜 언급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부활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3일 만에 부활인지도 모르고, 왜 부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우리도 사실은 몰라요. 우리도 심오한 뜻을 몰라요. 그냥 성경에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지금 깨닫는 거지.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컨디션 좋을 때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우리는 최고입니다. 그러놓고서 컨디션 나쁘면 언제 우리 천국 데려갑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미성숙하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성숙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니라 라고 나왔어요. 구약에 앞으로 오신다는, 미리 예비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다는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침례 요한.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목이 잘랐죠. 헤롯 왕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고,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요. 우리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승리해야지 승자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희생하고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세상과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야 원수였던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누구예요? 우리가 소방관들, 군인들, 이게 선한 시민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희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희생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우리 자식은 희생 못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못해요. 우리 자식은 제일 아까운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어떻게 희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원수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에 당당히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방식과는 조금 틀려요. 우리는 아담의 죄의 DNA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전히 지금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육신, 저는 목사지만 제 육신의 욕심을 이렇게 제가 관찰해 보면 뭐 자동차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욕심 많다. 어떻게 이렇게 욕심 많냐? 그렇게 뭐 잃고 싶는 걸 아니 이렇게 푼돈을 되게 아끼려고 와 어떻게 저렇게 푼돈에 저렇게 목매이냐?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목돈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이게 느낌이 없어요. 예, 그런 것에 아주 참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느낀 거는 결론은 야 역시 내 육신은 비참하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역시 예수님 뺏겼구나. 그래서 예수님 뺏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왜냐면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나와 있죠. 이미 전문 용어로 그거 뭐라고 해요? 고놈이 고놈이다. 예. 희영이, 유진이 잘 들어보세요. 고놈이 고놈이다. 그래서 남편감 나중에 고를 때 고놈이 고놈이다. 예. 별로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말싸움 많이 안 하는 사람. 데이트할 때 그리고 너무 많이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항상 손도 대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자친구 저는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썸만 타라고 얘기해요. 썸만 타라. 썸만 타다가 요놈이다 싶으면 그냥 결혼해라. 요놈이라 싶으면. 왜냐면 자꾸 그거 걸러봤자 고놈이 고놈이란다. 나한테 잘해주는 놈한테 그냥 결혼해야지. 막 열심히 골랐는데 나중에는 3분의 1이 이혼을 해요. 세상 사람 보세요. 3분의 1이 이혼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기껏 골라봤자 고놈이 고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기껏 고르지 말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냥 다 대화할 때 제일 많이 안 싸우는 사람. 썸 탈 때 제일 많이 나오고 안 싸우는 사람. 그래서 유진이가 오늘 아침에 그랬나? 근데 그렇게 했는데 유은아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해봤는데 확 달라지면 어떡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혼자 살아. 가능하면 혼자 살아. 혼자 살아도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그거 두려우면 혼자 살아야지. 외로움을 내가 막을 수 있으면 혼자 살고 그거 못 참을 것 같으면 결혼하고 결혼해서 너무 나쁜 것 같으면 뭐 이혼할 수밖에 없겠지만 웬만하면 참아라.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뭐 이혼한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뭐 크리스찬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만큼은 참아야 되겠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가능한 한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혼할 확률이 적겠죠. 아니 나는 크리스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거예요. 반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자기가 믿음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 과시하지 마시고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시는 게 좀 확률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칩니다.
14, 15절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궁유를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니나이다. 변화산에서 이제 3명이 제자만 데리고 갔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보니까 제자들이 남아있고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아들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뭐 아이를 막 간질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간질 이런 정신병이라든지 몸에 병을 줘가지고 애를 자꾸 이상한 노래 뭐 물이나 불 속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간질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을 못하게 이렇게 잠시 동안 말을 못하게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천사도 그렇고 또 욥도 어땠어요? 마귀가 와서 치니까 뭐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나 마귀나 다 뭐예요? 병을 줄 수 있다 없다? 병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은 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요.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웬만하면 사탄한테 좀 허락을 해주세요. 저를 좀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제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 하는 거죠. 하소연. 사실은 더 살고 싶은데 사실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 삐졌어요 이거예요. 너무 살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한풀이. 그래서 사실은 더 살고 싶지만 근데 마귀는 간질, 우울증, 자해, 자살 충동 이런 거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이 정도 아프면 자살할 만하다라고 정도로 아파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자살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한테 병을 줘서 자살하게끔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허락해서 뭐를 하는 거야? 성장하라고 하는 거야. 너 그거 극복해서 성장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지 못할 만큼은 안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버텨요.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는 힘도 주세요. 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모하게 그냥 완전히 그렇게 주지 않고 버티는 힘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제 생각은 그래요. 육신을 너무 믿지 마셔라. 우리 육신은 왜냐면 사탄이 언제든지 병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아프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더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삶의 그런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이 땅은 그냥 테스트입니다. 저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자들 한번 보세요. 장애자들. 여러분 몸은 온전하잖아요. 장애자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 여러분보다 굉장히 크게 더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왜 장애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 우리보다 너무 잘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갖지 말고 장애자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장애를 가졌을까?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봐요. 저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죄 아니야. 누구 죄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한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거 아픈 거야 라고 많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 사람들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아프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면 그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내가 니네 믿음을 테스트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재능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애까지도 준 사람들한테는 그것까지도 내가 테스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다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다른 거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장님으로 태어난 게 꼭 나쁜 거 많지는 아닌 게,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 있죠. 눈에 보는 거. 뭐 도박이라든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거라든지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욕심,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떠나서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님으로 태어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차라리 장님으로 태어난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천국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혼이 천국 갔냐 안 갔냐가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한 거는 지금 이 테스트 과정인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마귀를 쫓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하다면서 혼냅니다. 삐뚤어진 세대라고 해서 막 뭐라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여기는 제자가 몇 명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3명 갔으니까, 12명에서 3명 갔으니까 9명만 남아 있을까요?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마귀 쫓는 거를 70명에게 얘기해 줬어요. 70명 제자. 우리는 꼭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과 17절,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라고 나오자 있잖아요. 여기 70명. 그러니까 적어도 70명 이상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12명의 제자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마귀 쫓는 거 능력만 가진 제자만 70명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이 마귀 들린 이 소년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왜 고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나 마귀 이 정도로도 고칠 수 있어. 서로 이 마귀 쫓는 거를 예수님한테 받은 능력인데 이걸 자기 과시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 내 과시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들어요.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요즘 운동했다고 좀 힘이 생기니까 막 과시하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식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갑자기 작아집니다. 그 앞에서는 왜 작아지나요? 금식 앞에는 다 작아져요. 여러분 어때요? 금식 한번 40일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죽으라는 소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이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금식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금식을 27시간 스트레이트로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완전 금식을 72시간도 아니고 27시간입니다. 27시간을 하루 꼬박 더 했어요. 참고로 식욕은 똑같습니다. 식욕은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식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식욕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제 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먹더라고요. 소화는 안 돼도 그냥 차라리 먹고 죽겠다. 그러니까 밥에다가 말아서, 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는데 김치가 어떻게 그렇게 꿀맛인지. 27시간, 여러분, 시장이 반찬입니다. 김치가 맛이 없으면 27시간 공복해 보세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육신은 이거는 참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 육신은. 왜냐면 이게
금식 앞에는 이게 작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보면 이게 좀 과시하려는 게 이게 어디에서 특히 많이 나오냐면 미성숙에서 나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과시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미성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과시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3장 5절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왜 이유를 나옵니다. 아이가 원로에게 교만히 행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는 진짜 나의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았더니 백성을 학대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한 자들, 아주 영적으로 천한 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더니 백성을 학대하더라.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독재자로 인해 빈곤한 북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들어보셨죠? 이런 국가. 이 미성숙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런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욕심 많은데 욕심 많은 사람에게 권력을 줘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학대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을 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처럼 여러분 우리 육신을 신처럼 여기면요 또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절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나이까 하매.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귀 한마디에 그냥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죠.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그냥 도망가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폭풍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폭풍이 어때옵니까? 도망가죠. 그러니까 보니까 마귀도 예수님 무서워하고 폭풍도 날씨도 예수님 무서워하고 예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순종하지 않는 거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왜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줘가지고 인간이 지옥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 탓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술을 먹도록 허락한 정부 탓입니까? 누구 탓인 것 같아요? 그 사람 탓이지 그 자유를 준 거 탓이 아니잖아요. 성인이 되면 정부가 미성년자는 술 못 먹게 했지만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너 술 마셔도 돼 라고 자유를 준 거는 이 성인이니까 네 거는 네가 책임져 이거예요. 이래서 자유를 준 건데 그건 술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술 마시고 안 마시고 네가 판단해 이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성숙하니까 네가 이제 성숙한 사람답게 굴어 이거예요. 책임져 이거예요. 근데 그래놓고선 술 먹고 사람 쳐서 죽였어요. 그래놓고서 누구 탓하고 정부 탓한단 말이에요. 이건 미성숙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건 뭐예요? 예수님까지 부인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는 나와 동등한 존재야. 내가 그만큼 너에게 자유를 주면서 다른 거에겐 자유 안 줬어. 마귀 심지어 폭풍까지도 자유 없어. 그냥 내가 말만 하면 그냥 다 순종해. 근데 너는 네가 이제 선택해. 네가 판단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대접해 줬는데 나중에는 성인 대접해 준 거를 예수님,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보면 다 예루살렘 남유다를 꾸짖는 내용이에요. 믿음 없는 그들을 다 꾸짖습니다. 꾸짖으니까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좀 불평을 했어요. 그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나님 이거 성경 읽는 사람 저거 믿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성경 읽을 텐데 다 꾸짖는 내용만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혼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기분 나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남의 자식 같으면 내가 얘기를 하겠냐 잔소리를 하겠냐?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잔소리하는 거야. 그잖아요. 딱 보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서 만난 애한테 여러분 친절합니까? 아니면 막 걔한테 잔소리합니까? 친절하죠. 남의 자식인데 뭐 걔가 술 먹고 중학교 2학년인데 술 먹고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려도 남의 자식은 관심 없어요. 그래 너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자식 아닌데 내가 무슨 관심이. 근데 그게 내 자식 같으면 여러분 잔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죽이던지만 하는데 너 죽고 나 죽고 뭐 하자 뭐 할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 지옥 가지 말라고 그걸 머리까지 끄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절대 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끄집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너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잔소리밖에 없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라도 우리를 살려주는 잔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맞아. 내 육신을 보니까 이 잔소리 들을만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육신 보니까 잔소리 들어도 쌀 만큼 제 육신은 욕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마귀를 못 쫓는 거는 믿지 않아서 못 쫓았대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에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게 커지면 그 믿음이 커지면 이 산을 옮길 만큼 큰 결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죽음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돼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다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 그러면 나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진짜 큰 마귀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뭘 상징합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금식 그러잖아요? 고통, 고난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금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과시하려고. 과시하려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그 금식한 거 너 네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금식한 거잖아.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그래서 당신 잘났다는 거 아니야.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할 말 없어. 나도 알아. 나 이기적인 거 알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제 아내가 일을 많이 했고 한국에 와서는 제가 지금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오히려 제 아내한테 순종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다 그거를 다 맡아서 했으니까 그 어려운 걸 다 했으니까 재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음식 관리 음식 요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대접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제 아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순종하면서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저도 목소리 커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는 다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좀 이제는 순종할 준비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어.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제 거기에서 납득은 되는데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이라.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절제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행복하는 방법은 절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마약에 만족할까요? 아니면 더 큰 마약을 원합니까?
더 큰 마약을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 절제예요. 마약을 끊어야지, 끊고 마약간인 술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 더 행복하지. 자꾸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 다 주면 더 행복할 건데,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절제해야지 더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매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더 힘든 걸 해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게 더 좋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보면 이게 더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 절제에서 나오는구나. 고난, 고통 그런 절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안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응답 항상 받을 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한 1조로 한번 원해보세요. 주시나. 로또로 한번 원해보세요. 주시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로또 좋아하시는 사람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안 사는 것 뿐이지. 그리고 사실 그러잖아요. 믿음,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믿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17장 22절, 23절.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니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초림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오픈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이고 좋아라 그럽니까? 근심합니까?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뜻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대속했네. 예수님이 대속했네. 내 죄값을 갚아줬네. redeem했네. 라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게 근심이 아니라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마지막입니다. 주제 예수님 공세를 낸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24절로 25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돈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너 세금 안 내냐? 야 너네 예수님 세금 안 내냐?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내신다 말은 했지만 지금까지는 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 생각은 어떠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공세는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서 말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면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세금을 크리스찬은 면제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6절 27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 서인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리라. 크리스찬들은 사실 면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너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이 세상은 정부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킬까봐 기분 나쁘게 할까봐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잘 모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세금 낼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국민이 돼야 돼요.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권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책임도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의무는 하지 않아요. 책임은 하지 않아요. 세금은 막 꽁돈 나가는 것 같은데 그 권리 막 누리려고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라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서 여러분 소득을 조금만 받으면 세금은 다 환급받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 내고 싶지 않다면 조금만 버세요. 그러면 조금 버니까 세금 안 내요. 그럼 조금 벌어요? 아니면 많이 벌고 세금 내고 싶어요? 많이 벌고 세금 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세금 내는 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금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조금 버시면 돼요. 그러면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저는 1월 달에 냅니다. 1월 달에 1년치를 다 냅니다. 한꺼번에. 그럼 10% 감면을 받아요. 네? 아니 아직까지는 안 없어졌어요. 뭐 지금 뭐 앞으로 없어진다는 말을 매년마다 해요. 저희도 이번에 그래 안 했는데 내년만 바뀌어서 이제 더 작아지다가 10%에서 5%가 더 작아.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샤를 가서 그냥 떼어내겠다. 아니요, 그 카메라 자꾸 중단하라고. 그거는 가봐야지 알아요. 왜냐면 모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봐야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탈세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범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예, 모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세를 하는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절세를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납세 하셔야 되지 탈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세를 해서 뭐를 해요? 빛과 소금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모범을 다하는. 근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세금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세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금 잘 내시고 천국에서는 세금 없으니까 면제 받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집도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고 너무 좋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으면 돼요. 그럼 세상 재벌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